자, 제가 글을 하나 읽어드릴게요. 네, 지금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자기의 시대를 알고 역사를 알아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역사적 책임을 느끼며 용기 있게 살아가는 것과 하나님께 이 민족과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주님이 주신 번영은 육체를 위한 일에 사용되고 있으며 정치는 분쟁을 일삼으며 교회는 세상을 향해 목숨을 걸고 외칠 복음을 이뤄가고 있습니다. 경제는 어렵고 곳곳에서 일어나는 전쟁과 테러의 소식으로 우리를 슬프게 합니다. 남북관계 역시 아무도 앞니를 경솔하게 예단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러한 상황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 모든 어려움에 대한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답변을 다 알지는 못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글이 언제 쓰여진 글이냐면 2006년에 쓰여진 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의 20년 전 글인 거죠. 정말 신기하게 지금 우리의 상황을 딱 놓고 보면 2025년 12월에 썼다 그래도 무방한 20년 전의 이제 글입니다. 자, 그만큼 세상은 그대로라는 얘기입니다. 세상은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렇다는 거죠. 뭐 30년 전에도 똑같은 상황이었고 50년 전에도 똑같은 상황이었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다니엘이 살던 그러면 2500년 전에도 똑같은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도 이 다니엘과 같은 똑같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처해진 상황은 다르지만 정치적인 상황은 그러니까 이 돌아가는 상황은 똑같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읽은 글의 마지막 부분은 이제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 글의 마지막 부분은 그런데 우리가 명백한 사실 하나를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이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그러니까 정치, 경제, 역사 모든 상황 속에서 다 어렵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겠고 힘겨운 일들이 지금 막 일어나고 있는데 그래서 앞으로 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한 가지는 내가 알 수 있다. 다 모르겠지만 한 가지는 알 수 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지 않는 것 같다. 요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나 다니엘이 살던 2500년 전이나 별반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비록 나라의 영토도 작고 뭐 이스라엘 영토 해봐야 경상도만밖에 안 됩니다. 큰 나라 아니에요. 그죠? 나라의 영토도 작고 또 군사력도 없고 열세고 또 경제력도 좋지 않지만 그러나 그들 스스로 생각하기를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그렇게 뭐 외적으로는 작지만 이 나라는 절대 망하는 나라가 아니다. 망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나라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저기 그 예루살렘의 성전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절대 망하지 않는 나라다. 무너질 수가 없다. 그러니까 평소에는 그렇게 신앙이 없었던 사람들이 없었는데 이런 것에는 신앙이 너무 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잘못된 믿음인 거죠. 그러나 실제로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이 멸망했고 망했고 집은 불탔고 사람들은 죽고 그리고 남은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포로로 끌려가든가 아니면 그 땅에 남아서 어떻게 돼요? 다른 민족들과 이제 나라가 망했으니 막 다른 민족들이랑 섞이겠죠. 섞여서 노예 같은 삶을 살든가 뭐 그렇게 살든가 그렇게 되겠죠. 자, 다니엘은 주전 605년에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와서 그의 인생을 보니까 바벨론에서 이름 없이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바벨론에서 뭐 이름 없이 산 사람이 아닙니다. 바벨론 역사에 바벨론 정치에 굉장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던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바벨론의 어떻게 보면 중심에 선 사람입니다. 거의 왕 밑에 있었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다니엘 이 사람을 성공한 사람이냐? 라고 또 얘기하지 않아요. 이렇게부터 볼 수가 있을까요? 이 사람은 다니엘은 정말 성공한 사람이다. 비록 포로로 끌려갔지만 거기서 2인자까지 바벨론에 거의 획을 긋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다니엘 역시 마음으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황폐해진 그 이스라엘 본향 성소를 떠올리면서 언제 다시 이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회복시키고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가 임하게 될 그 나라가 언제 올 건가? 언제 그날이 올 건가? 그것을 간절히 기대하면서 꿈꾸면서 살았던 사람이 아마 다니엘이었을 거예요. 그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신자들의 모습이어야 한다라는 거죠. 이 땅에서
막 다니엘처럼 내가 국무총리가 되고 내가 이 땅에서 막 잘 나가고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비록 나라와 사회는 어수선하고 또 비록 하나님이 이 말씀처럼 우리를 기뻐하시지 않는 것 같은 상황에 놓였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과 같은 상황에 놓였다고 할지라도 그리고 내 힘으로는 지금 어찌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지금 내 눈앞에 막 펼쳐지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 땅에서 적응하면서 막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가 임하는 나라를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나라를 사모하면서 그렇게 우리는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가 임하기를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되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죠. 이 다니엘과 같은 마음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야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에서 푹 빠져 살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면서 그 누구보다도 지혜롭게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롭게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우리는 이 불의한 시대,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이 불의한 시대에서 거룩한 신자로 살아가는 사람의 삶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이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하나씩 보고 있는 겁니다. 배우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씩의 과정들을 통해서. 자, 지난주부터 다음 주까지 이제 9장을 볼 텐데요. 3주 동안 볼 건데, 자, 지금 이 9장의 연대는 다니엘이 바벨론으로 끌려오고요. 그리고 약 67년이 지난 후입니다. 그래서 15살이 끌려왔다고 치면 거의 이제 80에 가까운, 그리고 20살이 끌려왔다면 거의 이제 90대에 가까운 그렇게 아주 연로한 상황에 있는 지금 다니엘의 지금 이 9장의 상황이고요. 그리고 요 어근에 언젠지 모르겠습니다. 요 어근에 이제 사자굴에 들어갔다 나오는 겁니다. 이게 앞인지 뒤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같은 왕, 같은 시기에 있었던 일인 겁니다. 자, 그러니 이 67년 동안 이 바벨론에서 살아오면서 많은 일들을 봤습니다. 이미 앞에서 봤던 두 개의 환상, 염소, 양, 그리고 여러 가지 역사적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들을 보았던 사람이 이 다니엘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가 새롭게 깨달은 게 있죠. 그런 것들을 봐왔지만 다시 한번 새롭게 깨닫게 됐는데 그게 뭐냐면 무슨 환상을 통해서 깨닫는 게 아니고 꿈을 통해서 깨달은 게 아니라 책을 통해서 깨달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읽은 책은 분명히 아마 예레미야서였을 거고 그 예레미야에서 나오는 그 연수, 이제 이스라엘이 유다가 이제 멸망을 하고 바벨론으로 끌려와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을 그 70년이라고 하는 연수의 의미를 이제 깨닫게 됐고 다니엘서를 보면서 그걸 지난주에 봤고 이제 그 일이 있고 그 다음 그걸 깨닫게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다니엘이 결심한 내용입니다. 결심한 것이 있습니다. 이게 3절이죠. 이제 그것을 깨닫고 이제 다니엘이 결심한 겁니다.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했다. 다니엘이 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그 연수 깨닫고 나니까 뭘 결심했냐면 기도하기를 결심했다. 간구하기를 결심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다니엘이 기도와 거리가 있었던 사람이었습니까? 그러니까 기도와 담을 쌓고 있던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까? 이 다니엘이 전혀 기도를 안 했던 사람인가요? 갑자기 왜 기도하겠다 그러는 거죠? 우리 같으면 딱 이런 거 들으면 내가 이제 기도를 안 했기 때문에 내가 이제 깨달았으니까 내가 이제 기도해야 되겠다. 하나님 내가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결심을 하겠지만 다니엘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기도를 평소에 안 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사자굴 스토리에서도 봤던 것처럼 그리고 이전 느부갓네살 꿈 이야기라든지 여러 가지 스토리 보면 다니엘은 늘 기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자굴에 끌려갈 위기에 닥쳤을 때 그는 갑자기 기도 안 한 거 아니죠. 갑자기 기도한 거 아니잖아요. 전에 하던 대로 그냥 기도한 거고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무릎 꿇었던 사람이 다니엘이었고 그러니 늘 기도하던 사람이 기도를 결심했다. 이게 좀 이상한 거죠. 늘 기도했는데 기도를 결심했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금식 언제 하십니까? 금식. 여러분은 금식. 베옷을 입는다. 베옷은 이게 염소털을 거칠게 이제 조각을 해서 만든 투박한 천이죠. 외관도 거칠고 이게 착용감도 불편하고 일부러 그런 재질을 사용하게 만드는 겁니다. 베옷을 걸친다라는 건 이제 불편하게 만드는 거죠.
우리나라 이제 3배 옷 비교하시면 안 됩니다. 반배 옷은 이제 시원하고 뭐 이런 거니까. 재료도 다르고 이제 쓰임도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문화에서 우리가 배옷 같은 것을 입진 않지만 또 재를 뒤집어 쓴다. 금식하고 배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쓴다. 자, 이런 것은 보통 언제 한 거냐면 구약 시대 때 이제 언제 이런 일들을 했냐? 국가적 위기가 닥쳤을 때, 아니면 내가 커다란 죄를 범하고 그의 죄에 대한 회개를 할 때, 그렇게 그때 이제 금식하고 배옷 입고 재를 뒤집어 쓰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했던 거죠. 구약 시대 때. 다니엘이 지금 그걸 하려고 하는 겁니다. 다니엘이. 그러니 이건요, 늘 하던 다니엘의 기도였지만 이제 좀 더 특별하게 기도하겠다라는 거예요. 늘 기도를 했지만 좀 더 특별하게 기도하겠다. 특별한 기도 제목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을 깨닫게 되었을 때 나타나게 되는 영적인 각성이 가져다주는 변화라는 겁니다. 늘 기도하던 사람이 깨어났을 때 이라는 거죠. 각성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살아오면서 내가 이게 잘못인 건 몰랐는데 이게 잘못됐구나 라는 걸 깨달을 때, 그때 이제 각성을 하는 거죠. 내가 그냥 했었는데 이게 나쁜 거였네, 잘못된 거였네. 그때 이제 각성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 일인데 어떤 분이 살던 집에 이제 오래된 세탁기가 있었습니다. 이게 세탁은 되는데 이제 오래된 세탁기라 이게 탈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탈수가 안 되니까 이제 빨래가 이제 물에 머금고 있는 거죠. 처음에는 이거 고쳐야 되겠다, 고쳐야 된다 했는데 이게 이제 바쁘니까, 그래서 이제 기사를 부르는 걸 이제 미루다 보니까 이게 뭐 혼자 사니까 얼마 안 되니까 이거를 이제 자기가 손으로 이제 손으로 직접 짠 거죠. 그리고 이제 넣은 거예요. 손으로 직접 짜서 널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너무 불편하잖아요. 팔도 아프고 뭐 손도 아프고 시큰하고. 근데 이게 몇 주가 되니까 이제 내 빨래 방식이 돼버린 겁니다. 이제 적응을 해버린 거예요. 이제 그런 어느 날 이제 새 집으로 이사를 갔는데, 이제 새 집이니까 당연히 새 세탁기가 있겠죠. 빨래하는데 이제 탈수까지 다 된 세탁물을 보고 이제 들어놓고 이제 자기가 짜고 있는 모습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문득 깨달은 거죠. 내가 왜 이러고 있지? 왜 짜고 있지? 그 전까지는 비정상적인 일이었는데 이게 익숙해지다 보니까, 이게 적응이 돼버리니까 불편함이 없이 사는 거고, 그게 습관이 되어서 탈수가 다 된 빨래를 이제 짜는 행동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게 각성이라는 거죠. 이게 이제 각성의 예를 들어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비정상적인 상황이 오래되면 그게 너무 익숙해져서 정상처럼 이제 느껴지는 거죠. 정상적인 자리를 비로소 만나야 이제 깨닫게 되는 겁니다. 내가 정상인지 몰랐는데 정상적인 상황을 만나니까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때 사람이 이제 돌아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게 각성이죠. 그러니 우리는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무 잘 알다고 생각하지만 정말 모를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이 있어도 잘못된 건지를 그냥 모르면서 그냥 거기에 적응하면서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이제 강력하게 임하게 되면 이렇게 책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그 다음에 성경 큐티를 하거나 묵상을 하면서 아니면 또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깨닫게 되면 그때 각성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때 그 각성을 통해서 주어지는 변화가 뭐냐? 우리의 기도 생활로 이어진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깨달았는데 내가 각성을 했는데 기도를 하지 않는다? 그거는 못 깨달은 겁니다. 잘못 깨달은 겁니다. 내가 말씀을 깨달았는데 기도를 하지 않는다? 이건 아닌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하냐? 특별하게 기도한다는 겁니다. 특별하게. 내가 늘 기도했지만 깨닫게 되니까 특별하게 기도한다는 거죠. 더 특별하게. 왜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니까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살았는지를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러니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평소처럼 기도할 수가 없는 거죠. 그냥 평소 하던 것처럼 그냥 막 졸면서 기도하고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이제 정말로 특별하게 기도를 하고 싶어지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금식하고 죄를 뒤집어 쓰고 베옷을 입고 막 기도하고 간구하기를 결심한 사람이, 이 사람이 몇 살이라고요? 10대 청소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젊을 땐 나도 그렇게 해봤어. 3일 기도, 기도원 올라가서 아니면 금식하면서 해봤어. 나도 젊을 땐 해봤어.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지금 이분은 몇 살입니까? 80, 90세 나이에 이거를 하는 겁니다. 그 노인이 지금 금식을 하는 겁니다.
그 노인이 죄를 뒤집었습니다. 베옷을 입습니다. 애통하면서 기도합니다. 그의 간절함이 느껴지시나요? 정말 특별한 일이죠. 그런데 이 70년이라는 이 연수의 의미를 깨닫고 계산을 해보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67년 흘렀어요. 뭐 이제 3년 후면 다시 돌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걸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3년 후만 지나면 참으면 우리는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다. 뭐 깨달았다. 이 생각을 하면서 이 백성들한테 뭐 동포들한테 다 알려주면서 조금만 참자, 뭐 3년만 참자, 조금만 참자 하면서 막 기쁨의 노래 부르고 뭐 찬송 부르면서 그렇게 할 것 같지만 다니엘이 그 연수를 깨달았으니까 깨달아서 백성들한테 막 이 얘기를 할 것 같지만 그러나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아마 같이 끌려왔던 사람 중에 대부분은 아마 죽었을 겁니다. 대부분은. 그 다음에 그래서 당시 주축은 그의 후손들이겠죠. 뭐 40, 50대 뭐 이 정도, 30, 40대 이 정도이겠죠. 주축 멤버들이. 후손들이겠죠. 그러면 한 3년만 있으면 돌아가는데 물론 다니엘은 돌아가지 않습니다. 돌아가지 못하죠. 쉽게 얘기하면. 그런데 왜 여기서 금식하면서 왜 이렇게 죄를 뒤집어 쓰면서 이렇게 기도할까? 뭐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죄를 뒤집어 쓰면서 하나님 3년이 너무 길어요. 3년도 좀 단축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다음 달에 돌아가게 해주세요. 뭐 제가 금식하면서 죄를 뒤집어 쓰면서 기도합니다. 다음 달에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거였을까요? 아니죠.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요? 이 다니엘은 그 연수를 깨닫게 되니까 또 다른 걸 깨달은 거예요. 뭘 깨달았습니까? 우리가 준비가 안 됐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무슨 준비요? 짐 싸고 돌아갈 준비? 이거 빨리 이제 짐 싸야 되는데? 이거일까요? 아니면 어느 길로 빨리 가면 갈 수 있을까? 그 먼 거리를? 그런 준비? 아니죠. 뭐하러 돌아가는 겁니까? 왜 돌아가는 겁니까? 예루살렘에 왜 가는 겁니까? 그곳에 가서 뭐 하는 겁니까? 다시 무너진 성벽을 쌓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있는 그 땅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통치가 무엇인지를 보여줘야 할 그 사명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거지 않습니까? 이제 다시. 그래서 애굽에서 400년 동안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족속들을 또 멸하면서 전쟁하면서 그렇게 땅을 찾아가면서 또 성막 세우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삶을 가지고 다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애굽에서 나왔던 것처럼 1500km를 다시 이제 이 바벨론 페르시아에서 다시 가는 거죠. 이들은 그냥 그곳에서 잘 먹고 잘 살아라. 너희 그동안 70년 동안 고생했으니까 이제 편하게 살아라. 그게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서 살아가는 부름받은 자로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지금까지 이 땅 바벨론 문화에서 하나님 없는 것과 같은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과 똑같이 뒹굴면서 그 바벨론 사람들과 똑같이 살았던 사람들이 장소만 짠 하고 예루살렘으로 바뀌었다고 해서 갑자기 이 사람들이 막 절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저절로 하나님 섬기고 그럴 수 있을까요? 그렇게 그냥 바벨론에서 그러고 살았던 사람들이 갑자기 그냥 딴 하고 가면 뭐 그런 거죠. 평상시에 예배 안 드리던 애들이 수련회 가면 갑자기 은혜 받습니까? 우리 그런 기도 많이 하잖아요. 아니 평상시에 예배 안 드리고 맨날 졸던 애들이 수련회 가면 갑자기 은혜 받습니까? 아니죠. 느낌은 가질 수 있게 뭐 간혹 그런 애들이 있어요. 변화되는 간혹 있지만 안 그렇잖아요. 똑같이 수련회 가서 좁니다. 평상시에 안 그러던 애들이 무슨 수련회 가서 갑자기 막 뭐 됩니까? 그래서 평상시에 예배를 잘 드려야죠. 그래서 평상시에 그래야 수련회에서 뭐 변화될 가능성이라도 보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죠. 장소만 예루살렘으로 바꿨다고 이 사람들이 갑자기 예배드리고 뭐 저절로 하나님 섬기고 아니죠. 그러니 그 준비가 안 됐다라는 걸 이 다니엘이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 다니엘로 하여금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늘 하는 기도지만 특별하게 기도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금식하고 죄를 뒤집어 쓰고 그렇게 배옷 입고. 그래서 이 다니엘이 하는 기도를 한번 보십시오. 이런 결심을 하고 어떤 기도를 합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해서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라고 이제 기도를 시작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부르죠. 처음에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뭐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뭐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뭐 보통 이렇게 앞에 붙이잖아요. 뭐 감사하신 하나님 이렇게 그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데 이유는 뭐냐? 나의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 정말 뭐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지식이 있을 때 우리는 올바른 기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을 때. 아버지한테 돈 받을 때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는 훌륭하시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아버지 돈 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자,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우리가 기도는 하지만 제대로 된 기도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는데 무슨 기도를 합니까? 그럼 다니엘은 지금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이 하나님을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정말 크신 분입니다. 내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누구냐? 크신 분이다. 이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우리가 그걸 잊어버리고 있으면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내가 기도하는 이 내용을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우리 그런 생각 가끔 하실까요? 이게 기도가 들어질까? 이 기도를 들어주실라나? 이런 거. 이걸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실라나? 뭐 이런 거. 의심이 생길 때가 있잖아요. 뭐 이렇게 기도 끝나고 나서도 아니면 기도는 하지만 뭐 약간 이런 거.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작은 하나님이라면 큰 일을 기도 못하겠죠. 정말 믿음으로 기도 못하겠죠. 하긴 하지만 그냥 내가 생각할 수 있는 수준에서만 기도를 아마 할 겁니다. 그렇지만 다니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크신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 무엇이든지 다 이룰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크신 하나님. 그러나 그분을 두려워합니다. 왜? 거룩하니까. 우리와 구별되신 분이니까. 그리고 다니엘은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살면서 봤죠. 환상을 통해서 뭐 이렇게 진짜 역사적으로도 막 바벨론 무너지는 거 보면서 보지 못했다면 말로는 듣긴 했겠지만 얼마나 하나님이 두려운 분인가 잘 몰랐을 겁니다. 말로만 들었으면. 그러나 정말 자신의 이스라엘이 무너지는 것도 봤고 성전을 무너뜨리면서까지 자신의 백성들을 그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겪었습니다. 어린 나이지만.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그렇게 이 바벨론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다니엘에게는 또 하나의 아는 지식을 있는데 크고 두려워하는 하나님인데 바로 뭡니까? 그 두려워할 하나님인데 바로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은 지키는 자를 위해서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다 라고 또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너무나 크고 너무나 거룩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서면 죽을 수밖에 없는 정말 두려운 그런 하나님이지만 동시에 뭡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라는 거. 이게 다니엘이 하나님을 알고 있는 지식입니다. 그죠? 이러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기 때문에 그는 매일매일 기도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 이 바벨론에 와서 사는 동안 다니엘에게는 무엇이 위로였을까? 다니엘의 그 총리 자리에 있으면서 뭘로 그 시간을 버틸 수 있었을까? 여러분 어떻게 버틸 수 있었을까? 그 시간을 무엇이 다니엘에게 기쁨을 줬을까? 무엇이 가장 기다리는 시간이었을까? 여러분은 하루 중에 어떤 시간이 제일 기다려집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이 오늘 하루를 사십니까? 집에 가서 돌아가서 맛있는 저녁 아니 점심 때 맛있는 거 먹을까? 오늘 하루는 그걸로 내가 그 힘으로 기다리고 감사하고 뭐 아니면 주말이 기다려지십니까? 2주일 동안 너무 힘들게 살았으니 뭐 주말에 좀 쉬어야겠다. 뭐 아니면 여러분이 좋아하는 드라마, 영화 뭐 이런 거 아니면 넷플릭스 재밌는 거 볼 날 뭐 재밌는 거 안 나오나? 좀 볼만한 거 안 나오나? 요즘 모범 택시 뭐 이런 거 기다리십니까? 다니엘은 총리입니다. 왕 다음으로 높은 사람이죠. 이 사람이 가장 좋아했을 게 뭘 것 같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성경을 통해서 좀 보면 아마 하루 3번 기도하는 거. 그 기도하는 시간이 다니엘에게는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 아마 가장 달콤한 시간이 아니었을까. 우리는 기도하는 시간이 쉽지 않잖아요. 솔직히 얘기하면. 어쩔 수 없이 나와서 예배해야 되는 거고 또 이런 거지만 다니엘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바벨론에서 누구에게 자기의 마음을 토로하겠습니까? 이 다니엘이. 비록 총리지만. 지금 바벨론 입장에서는 그는 이방인입니다. 유다에서 잡혀온 포로. 아무리 총리가 됐어도 끝까지 그런 취급 받잖아요. 그러니까 타작을 왜 들어갑니까? 총리 주제, 뭐 이게 포로 주제,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대신들이. 자,
누구에게 말을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 그러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리고 다니엘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위로하시는 거죠. 그런 거를 하루하루 경험하면서 살다 보면 기도하는 것이 이제 즐거워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새벽 예배 다 나와 보셨으니까 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새벽 예배 나와서 기도하는데 졸리기만 하고 그러면 내가 왜 새벽 예배를 드려야 하지? 그냥 차라리 저녁으로 돌리자. 다 해보시지 않았습니까? 자, 하나님도 다 이해하실 거예요. 그렇게 저녁에 기도할 확률은 1%도 안 됩니다. 그렇게 마음 먹고 저녁에 기도한다? 1%다 이해라고 생각돼요. 그렇게 되면 새벽 기도의 재미를 모르죠. 여러분들 다 새벽 예배 하시니까. 그런데 왔는데 하나님이 정말 이 새벽에 어루만져 주시는 은혜를 느껴요. 내가 정말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는구나. 그러면 이제 막 기도가 확 터져요. 이게 새벽 예배만의 그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다른 시간에는 느낄 수 없는, 다른 시간에는 누릴 수 없는, 그러면 다음날 새벽이 빨리 오기를 기다려지는 거죠. 기도하러 가고 싶다. 다니엘이 이제 그런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지식이 있고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다니엘이 하는 이제 기도의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5절부터 6절입니다.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지금 다니엘이 먼저 하는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죄를 자백하면서 회개하는 겁니다. 다니엘이 그 기도를 드리고 있죠. 3년만 지나면 우리를 돌아가게 하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내용 아닌 거죠. 3년 동안만 잘 버티게 해주십시오. 그런 거 아닙니다.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 무엇을 회개하느냐? 그가 자복하는 죄의 내용은 이제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런 규례가 있죠. 규례가 있고 법도, 그러니까 율법이 있죠. 그들이 지켜야 될 것이죠.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그 율례와 법도,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죠. 그런데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난 겁니다. 가야 할 길이 정해져 있고 주어진 기준이 분명하게 있는데 그걸 의도적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집어 버리고 의도적으로 돌이켜서 그 기준과 그 길이 아닌 떠난 거죠. 하나님의 법도와 그 길에서 다른 길로 가버린 겁니다. 그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고 또 하나는 뭡니까? 주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떠났고 듣지 않았습니다. 이거죠.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백성들을 부르시죠.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시죠.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죠. 선지서들이 다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 내용 아닙니까? 왕에게도 보내죠. 고관들에게도 보내죠. 조상들에게 보냈죠. 온 국민에게 보냈죠. 그렇게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이 말씀을 계속 주시는데 오늘날에 뭡니까? 목사님들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선교사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주의 백성들에게 계속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돌아오라 제발 예배 나와라 그거 아닙니까? 주님께로 나오라 그거죠. 그래서 보내죠.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해요? 선지자들에게 주시는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이미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율례, 규례, 법도, 기준 다 떠난 겁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선지자를 보내고 아무리 말씀을 외쳐도 그게 귀에 들어와요? 안 들어옵니다. 마음이 떠나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법이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세상의 소리는 또 잘 듣습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라는 거죠. 2500년 전. 지금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와. 그런데 보십시오. 이게 지금 누구의 죄라는 겁니까? 이 죄가 누구라는 겁니까? 5절에서 주어가 어떻게 됩니까? 나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저들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니죠. 우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예요. 우리. 그러면 다니엘은 자신을 정말 죽이려고 했던 그런 적대자들, 그 사람들이 아시지 않습니까? 다니엘 흉을 찾으려고 되게 노력했잖아요.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사람 없다. 다 뒤져봐도 하나도 찾아내지 못했던 사람이 다니엘 아닙니까? 깨끗한 사람. 그런 사람이 죄를 지으면 얼마나 적겠습니까? 그리고 이 바벨론에 와서 어렸을 때부터 난 왕이 주는 음식 먹지 않겠다.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 그렇게 결단하고 죽음의 길을 걸어가는 이 사람이
뭐 15살 이전에 뭐 죄를 정말 망난이었다. 뭐 그 이전에 죄를 지었으면 얼마나 적겠습니까? 그리고 아마 10대 때 나라가 무너지는 상황 속에 있었으니 10대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쩌면 다니엘은 그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죠. 내 죄 아니에요. 10대인데 나는 잘못하지 않았어요. 내 아버지 세대들. 그래서 아이들이 보통 이렇지 않습니까? 집을 어지럽혀요. 아이들이 집을 어지럽힙니다. 그러면 엄마 아빠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치워라 한단 말이죠. 너희들이 치워라. 그러면 애들 중에 항상 붙는 말 하나 있죠. 내가 안 그랬는데요. 내가 안 어지럽혔는데요. 그렇게 하잖아요. 그럼 엄마 아빠는 또 뭐라 그럽니까? 네가 안 그랬어도 네가 치워라. 그러면 엄마 아빠는 그러죠. 그렇게 치워라 한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니까. 가족이니까. 가족 공동체니까. 그런데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사람의 특징? 애들은 그렇게 우리가 죄성이 있다는 게 거기서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안 했으면 안 한 겁니다. 내가 안 했으니까 나는 저걸 치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안 했으니까. 그러니까 회개할 책임도 없는 거예요. 내가 안 했으니까. 저건 저 사람 잘못인 거고, 치워도 저 사람이 치워야 되는 거고, 어릴 때부터 벌써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가르쳐주지 않아도. 죄로 가득한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우리 마음에 죄로 가득한 사람들은.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멸망하고 하나님께 버림받고 하나님이 싫어하실 것 같은 그런 진노 가운데 놓였을 때 사람들은 각각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다 저 사람 때문이야.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저들이 그랬어. 저 지도자들 때문이야. 저 왕이 그랬어. 저 고관들이 그랬어. 다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죄인들의 모습인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 말도 맞죠.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래서 너무 자기 개인적인 것만 신경을 쓴다라는 거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 다 뭡니까? 하나님, 제가 이렇게 뭐 이렇게 뒤에. 그리고 거기서 조금 나가면 우리 가족들, 우리 자식들. 딱 그 부분인 겁니다. 다른 사람 보지 못해요. 딱 거기까지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어떻게, 우리 가족 어떻게, 우리 자식 어떻게. 그런데 다니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자신을 이스라엘 공동체 속에서 부르셨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나도 이스라엘 공동체에 속했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부른 거죠. 다니엘을 부른 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부른 겁니다. 다니엘이 죄를 안 지은 건 아니겠죠. 죄인이니까. 그도 죄는 있겠죠. 그렇지만 굳이 죄의 양을 따진다면 뭐 커다란 죄는 아니겠죠. 굳이 따진다면.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렇게 큰 죄를 저지르지 않았어도 양으로 따진다면 내가 정말 커다란 죄인입니다 라고 하면서 생각하면서 사는 겁니다. 바울이 죽을 때까지 자신은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 그 속에 자기의 죄에 대한 고백도 있지만, 그러나 너무나 객관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그들의 죄, 그들의 조상들의 죄, 그러니까 이게 수백 년 동안 쌓아왔던 그 모든 죄, 그걸 다 끌어안고 지금 이 다니엘은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교회를 나온다고 해서 교회에 모두 나온 사람들이 다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 같은가? 안 합니다. 없어요. 못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사람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죄를. 그럼 계속해서 보십시오. 7절부터 보면. 자, 읽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 그냥 읽어주세요. 자, 반복되는 단어들이 있어요. 제가 표시했습니다. 반복되는 또 문구들 보면, 공의는 주께 돌아가고, 수치라는 말 계속 나옵니다. 여러분, 수치라는 말, 나라가 망했으니 이곳저곳 끌려다니면서 포로로 살아가고 비참하고 뭐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거죠. 나라가 망했을 때 벌어지는 일들, 수치죠. 자, 그런데 또 계속해서 반복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가 주께 범죄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습니다. 그게 반복해서 다니엘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듣지 않은 게 문제입니다. 듣지 않은 게. 여러분 한번 다니엘의 기도 내용 한번 나중에 쭉 보세요. 어떻게 기도했나? 그러니까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 비유이죠. 그래서 비유해서 부자가 음부에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말하잖아요. 나사로를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형제들에게 가서 좀 얘기해 주십시오.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 가도 소용이 없다. 이미 선지자들이 있다. 그런데 부자는 선지자들은 너무 일반적이니까 좀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가면 믿지 않겠습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얘기하죠. 선지자들 말도 듣지 않는데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가도 소용없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인 겁니다. 그게 우리들의 커다란 죄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17절에서 19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 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소서.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자, 다니엘이 계속해서 지금 죄를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죠. 쉽게 말하면 뭐냐면 부흥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제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주의 황폐한 성소에 주의 얼굴 빛을 비추시옵소서. 저 빨간 줄로 된 거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의 황폐한 성소에 주의 얼굴 빛을 비추시옵소서. 주의 황폐한 성소, 성막이죠. 성소와 지성소로 되어 있죠. 그곳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죠. 성소와 지성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미 이 성전이 황폐해졌죠. 무너졌기 때문에 성소 자체가 사라져 버렸죠. 그런 의미에서 황폐한 성소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런데 다니엘이 지금 물리적인 건물로서의 성소, 그것만 말하고 있는가?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주의 황폐한 성소, 하나님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허물어진 황폐해진 그런 거. 그래서 그 성소에 주의 얼굴 빛을 비추시옵소서, 이거죠. 그 뭡니까? 그 성소에 하나님이 거룩하게 임재하셔 달라, 이 얘기죠. 주의 황폐한 성소에 그 거룩한 임재가 있을 때, 우리가 출애굽기 예전에 수요일날 그때 한번 했었는데, 거룩한 그러면서 그 회막 성막 막 얘기할 때 거룩한 임재가 있을 때 어떻게 됩니까? 구름이 임하죠. 하나님의 구름이 임하고 가득하고 그곳에 제사장도 들어가지 못했던 그 거룩한 임재, 그렇게 주님의 영광 빛이 충만해서 임하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줬던, 그 성막이 지어졌을 때 그 하나님의 충만하게 임했던 그때 같이, 그 부흥 때와 같이 지금 그것이 황폐해져서 끊어져서, 그런 지금 성소가 황폐해졌고 하나님의 얼굴빛이 사라졌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성소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잃어버린 무너진 장소가 되었지만, 이제 다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일으켜 주셔서 세워 주셔서 하나님의 얼굴빛을 임하는 성소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럼 하나님의 얼굴 빛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커다란 축복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가 돼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얼굴빛, 모든 것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 은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주의 얼굴빛을 비춰주십시오. 이 황폐한 성소, 즉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스러운 빛을 비춰주십시오.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제 그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공의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노란색으로. 즉 우리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의가 없잖아요. 우리는 의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 죄로 망했으니까. 우리가 의지하는 건 뭡니까? 주님의 긍휼입니다. 그러면서 나의 하나님이여, 누구를 위해서 이걸 하시래요? 주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십시오. 이겁니다. 이거죠. 이게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자, 이거는 시편 23편에도 나오는 고백입니다. 나중에 이제 시편 23편도 할 겁니다. 1절부터 쭉 한번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주의 이름을 위하여,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다윗이 23편에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죽었던 영혼, 뭐 정말 침체되어 있는 내 영혼, 이렇게 황폐한 성소, 같이 되어버린 내 영혼에 이제 다시금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 넣어 주십시오 라고 할 때 우리는 항상 뭐라고 기도합니까? 나를 위해서.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보통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저를 좀 잘 봐주셔서, 나를 좀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그렇게 그걸 하는 게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이름은 동일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시죠. 속성들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우리를 살려주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나를 위해서 그걸 하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나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안 될 수도 있잖아요. 나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러나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한다라는 거.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그 일을 한다는 건 뭡니까? 안 되는 일이 없는 겁니다. 우리 영혼을 살리시는 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침체에 빠져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기도하지 못하고 뭐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서 하나님 없는 그런 불의한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나 여전히 모르고 있고 계속해서 죄짓고 있고 그 속에서 살아가고 있을 때에도 그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때에는 하나님 이름을 위하여 하신다. 그러니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혼은 살리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주 자신을 위해서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입니다. 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시는 것이 뭡니까? 곧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이름이 온 세상 가운데 드러나는 일입니다. 일컫는 바 됨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까? 안 이루어진다는 겁니까?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지금 다니엘은 간구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적용하고 마치겠습니다. 다니엘도 그렇고 에스라, 느헤미야 조금씩 시기는 다르지만 그래도 비슷한 때입니다. 아시다시피 이게 그 1차 귀환을 하고 나서 2년 후까지 이제 다니엘이 있지 않습니까? 가는 거 봐요. 성전이 갔는데 에스라가 갔는데 성전 막 짓다가 멈추죠. 아닥사스다 왕이 멈추라고 하잖아요. 다니엘이 그것까지 봅니다. 그것까지 참 안타까운 상황이죠. 다니엘. 자, 비슷한 때입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뭐 돌아가서 성전 짓고 뭐 성벽 쌓고 이런 활동들을 하죠. 비슷한 시기에. 그런데 에스라도 그랬고 느헤미야도 그랬고 뭘 했습니까? 우리가 지금 느헤미야서 보지만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죄를 지었겠습니까? 뭐 에스라랑 느헤미야가 뭐 죄를 지었으면. 그러나 이들이 했던 기도는 다니엘과 동일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 지도자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먼저 뭐합니까? 회개하는 자들. 자, 그런데 나의 죄도 포함되지만 다른 사람들, 우리 같이 한 몸이 된 지체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였다라는 거죠. 회개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회개하면서 기도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런 우리의 선지자들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나는 지도자 아닌데요. 그리고 저는 지도자가 되고 싶은 생각도 없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셨다라는 거. 우리를 다 그 자리에 세워주신 겁니다. 지도자라는 게 꼭 무슨 나라에서 뭐 하나 맡아가지고 국회의원 되고 뭐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런 지도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면 그것 자체가 바로 영적인 지도자가 되어서 이 세상을 고쳐나가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뭐 내가 능력이 있다고요? 뭐가 있다고요? 내가 무슨 뭐 능력이 있다고요? 내가 세상에서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지혜가 많은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런데 세상의 역사는 그렇게 바뀌는 게 아닙니다. 아까 얘기했죠. 처음에 2006년도에 썼던 글이 지금 시대와 똑같다 그랬죠. 그러면 그 사이에 2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세상의 지도자들이 나라를 바꿔보겠다고 나서고 뭘 했지만 바뀐 게 있습니까? 여러분, 바뀐 게 있는 것 같아요. 2006년과 지금 많은 그 사이에 그 어간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리고 5년 후에 10년 후에는 바뀔까요? 바뀔 거 없습니다. 여전히 세상은 늘 자기 욕심과 욕망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고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오지 못하게 하도록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것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점점 더 악해지고 있죠. 점점 더. 그래서 세상은 그렇게 바뀌는 게 아니라 다니엘처럼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바꿔가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나라가 아니라 각 사람 속의 마음 속에 임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은 바꾸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지도자인 겁니다. 이 세상을 바꾸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말씀 하나 깨달으면 우리 습성상 뭐 하나 깨달으면 자꾸 말하려고 그래요. 자꾸. 그리고 안 되고 그러면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그렇게 말하려고 하지 말고 선지자가 되려고 하지 말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기도자가 되십시오. 우리 자꾸 뭐 하나 깨달으면 자꾸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쟤 저거 지금 잘못하고 있는데 저 어떻게 좀 바꿔줘야 되는데 쟤 아직 저걸 모르네. 내가 저거 고쳐줘야 되지. 자꾸 말로 하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기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다니엘 보십시오. 다니엘도 우리가 선지자라고 보고 있지만 선지서라고 읽고 있지만 다니엘서로 우리가 선지자로 보고 있지만 그러나 이 다니엘이 다른 선지자들처럼 다니엘이 지금 우리 보면서 회중 앞에 나가면서 이렇게 회개하라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 거 없습니다. 다니엘은 뭘 하고 있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그의 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변하고 지금 우리들도 그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지금 배워가고 있습니다. 이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그러니 우리는 선지자가 되려 하지 말고 기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때 하나님이 택한 자들을 통해서 그 일들을 이제 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의 등을 밟으면서 걸어가시면서 그 일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등을 밟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등을 밟고 걸어가실 수 있도록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 이렇게 변하지 않는 세상을 보면서 세상에 대한 비판을 좀 그치고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사실 모든 문제는 죄의 문제입니다. 다른 것이 만약에 문제가 있었다면 다니엘이 그걸 가지고 또 기도했겠죠. 다른 문제가 있었다면. 그런데 기도하는 건 오로지 뭡니까? 죄의 문제입니다. 죄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세상이 변하지 않는 건 세상이 이렇게 악해져 있다는 건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를 가로막고 있는 건 이 모든 게 다 뭡니까? 죄의 문제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이 죄를 봐야 됩니다. 내 죄가 뭔지 그리고 우리나라는 왜 이런 죄에 빠졌는지 그리고 우리 공동체의 죄는 뭔지 그래서 우리가 나라라고 하는 커다란 거 보기 전에 교회라고 하는 이 작은 공동체 그 작은 공동체에 저희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 있죠. 그래서 이 교회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렇게 멤버가 되어 있는데 그런데 사실 이 공동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 다 깨닫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나아가야 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사실 더 많죠. 항상 기도하는 사람들은 소수입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다수예요. 그건 역시 이게 다 뭡니까? 죄의 문제인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은혜 받은 사람들은 이제 그게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부자가 나사로를 보내서 우리 집에 있는 가족 좀 살려주십시오 라고 할 때 그들이 불쌍해서 그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순전히 자기 자신 때문인 거죠.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지옥에 떨어져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사랑이 없는 겁니다. 오로지 한 사람만 사랑해요. 자기 자신.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지옥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불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지옥에 불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불이 없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기만 사랑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있으니까 거기가 불처럼 뜨겁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저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저들의 영혼이 구원을 받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천국 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들이죠.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나 개인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씨름하고 기도하면서 싸웠다면 그렇게 해왔다면 이제는 좀 그 지경을 좀 넓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의 기도가. 그래서 이제 나만이 아니라 좀 다른 지체들, 또 다른 사람들, 다른 영혼들 그렇게 넓게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절히 정말 우리 교회와 또 우리 가족과 더 넓혀서 이 나라와 그리고 지금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좀 거룩한 부흥이 임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가 임하는 그런 나라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그렇게 좀 기도하면서 나가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기도하면 정말 놀랍도록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데 그 응답은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응답은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